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땐 내 정보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북읍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 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내 알몸, 곧 내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촉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홀리바를 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3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일컫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의지했었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로 침공할 거예요. 사실 에스겔의 시대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졌죠. 이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24절에 기록되는데, 이처럼 이것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고 자녀들을 잡아가고 불에 타 죽게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는 이 참혹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셔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과 목숨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27절에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음란한 생활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멸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의 언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고 망하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멸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등졌던 우상숭배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인 다른 신을 찾는 그 이상의 일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모두 그들의 시대에 강했던 나라들. 이스라엘은 그 강한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 그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관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현실적인 조건들을 더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결국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모두가 그럴 겁니다. 다른 신들을 저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는 것도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멸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안 변할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비춰져요. 유튜브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말할 거잖아요. 근데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절을 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간혹가다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대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우상숭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쉽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요소들이에요. 성경을 펴서 한 장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유튜브 쇼츠는 수십 개도 볼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 설교도 길잖아요. 근데 내게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들은 교회 밖에 많아 보인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선택들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은요, 감감히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알아요. 우리가 시간을 쏟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늘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그 삶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이 멸망당한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할 겁니다.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다시 다짐하고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전히 성경보다는 유튜브 영상이 더 재밌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 한 판 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삶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왜 못 끊었을까요? 쾌락은 못 끊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도 며칠. 그 이후 다시 우리는 도파민이 넘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갈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충격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안 바뀝니다. 사실 어떤 것들로도 안 바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안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 변해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결국 평범하지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광신도로 볼 만큼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럴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라고요. 구약 속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멸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만을 위하여 살았고 쾌락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이 방향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쾌락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를 향하여 바꿀 수 있겠어요? 충격이 없이는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충격이 없이는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도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눈을 뜨면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하신 기도를 날마다 되뇌이십시오. 그저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멸망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상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찾기도 하지만 다른 현실의 조건들을 찾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우상들에게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은 또 다른 충격뿐입니다. 그 충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마음 먹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변화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변화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상에 중독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삶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저희들은 우상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우상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중독자들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듯 우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에 우리가 이럴 만한 충격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의 변화를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실력과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할 때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상 중독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